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마샤의 통치와 그의 죽음, 그리고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싸움, 그리고 요아스의 죽음, 그리고 그를 이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애쓰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왕 요아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올라 29년을 통치합니다. 그 요아스의 통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표현이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그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 다음에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 유다 왕을 표현할 때 이 대표적인 이런 표현들이 선한 왕을 표현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또 완전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좀 부족하였던 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아요,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고 산당을 제거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산당을 표현하는 이유는 산당에서 물론 여호와 제사를 지르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같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아마샤도 이렇게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부왕,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이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힘이 생겨서 죽일 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손을 대지 않고 직접적인 관계자들만을 이렇게 처벌하였죠. 이렇게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던 그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권을 안정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이 에돔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쳐 가지고 10,000명이나 쳐 죽이고 셀라를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오늘 이모로 조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발버둥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아마샤가 형통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자멸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 아마샤가 이 에돔을 무찌른 김에 이스라엘하고도 한번 대면을 해서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이제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내가지고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석에 보면은 이건 완곡한 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꼭 싸우자는 그런 그 표현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침 잘 걸렸다는 식으로 이스라엘 요아스가 일단은 처음에는 너 자중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 사사기에 보면 요담의 설화를 인용해 가지고 그런 그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이제 이 아마샤가 자중을 하지 않으니까 와가지고 이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요아스를 잡아가지고 아마샤를 잡아가지고 포로로. 그런데 이제 요아스가 죽고 나서 풀려나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요아스는 그 이후에도 15년을 통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반역자들에 의해서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같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25장의 그 20절에 보면 이 아마샤가 이렇게 된 원인을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 에돔 신에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돌아서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더니 아마샤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또 반면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아한 부분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그의 통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 24절 그 말씀 뭐라고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이 이래요. 누구를 표현하면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하죠.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면 베델하고 단과 베델의 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악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에 다시 번영기를 누려요. 그러고 그 얼마 뒤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돈을 많이 가지고 막 이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죠. 너희들이나 잘 믿으라고 나는 이대로 잘 살으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은 것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 되는 이유는 본인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잘 되는 모습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오히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조차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 이렇게 잘 되는데 너는 예수 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 그런 교만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번영기를 누리게 하고 영토도 많이 회복하게 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겉모습만 보고 이 세상의 이런 것만 모습을 보고 자고 오면 할 일이 아니고 더욱 그때 우리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기뻐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또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악인들에게조차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가는 그런 봉사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